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299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99면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고린도서 12장 10절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죽을 뻔했고 고생이 늘 끊이지 않았으며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또 열악한 상황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당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니까 그에게 있던 환난은 매우 힘겹고 심한 고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까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9절에서는 더욱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것은 지나치도록 고생을 하고 고통 가운데 살 소망이 끊어져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었기에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오직 죽음밖에 없어 보였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고통까지도 감내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도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시며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잘 생각해 보면 도저히 따라잡을 수도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신앙적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다 본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해 하면서 변명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의 행보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감동으로 쓴 책만 약 13권에 달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넘치는 축복으로 날마다 더하여 주셔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우리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끝없는 축복으로 그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인도하셔서 기적과 이적으로 그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순탄하고 이뤄내시는 것이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을 보여주셔도 우리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주님 안에서 고통받고 소망이 끊어질 만큼 환난과 사형의 선고를 받은 만큼의 괴로움과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았던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주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2장 8절을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등장한 기도가 단지 3번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는 마치 간단하게 3번 기도하고 끝낸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또 우리가 지켜봐온 사도 바울의 행보를 보았을 때 그 한 번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올려졌을지를 상상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마치 더 잘 활약할 것만 같고 더 주님 안에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우리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말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각자가 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다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같이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이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만요? 라고 부르짖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든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삶을 더 악화시키십니까? 라는 고백을 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 교회를 다닐 수 없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고독함을 주십니까? 주님 좀 더 순탄할 수 없습니까? 라는 한탄과 고통의 부르짖음을 경험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현재 진행형이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우리도 오늘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회복되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에게 질병을 허락하시고 그의 육체의 가시를 회복시키지 않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순탄하게 편안하게 이끄시지 않으신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향과 성질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인도해내는 데 있어서 선한 길로 인도해내는 데 있어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죠. 그의 인도하심은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을 완벽하게 인도해 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기환에 대한 예언과 성취에 대한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서정에 대하여 하나님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로 본문에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2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1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일들이 너무나도 순탄하고 너무나도 뭐든지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자신감이 넘치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기에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어떻게 교만하겠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교만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탱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한 예화인데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한 성도님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그분은 굉장히 기도하는 사람이고 신앙생활에 굉장히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라면, 신앙생활을 마구잡이로 하며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성도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만한 마음을 절대로 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끊지 않고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복을 끊지 않고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셔서 패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층 천에 갔다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을 때 그가 직접 고백합니다. 자기를 교만하여서 패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을 때 그가 직접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혹여나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으시다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교만하지 않게 위하여 육체의 가시를 때에 맞춰서 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고백함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 개인적으로 바라옵기는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이 육체의 가시가 시련과 고통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풍성한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패망하지 않도록 지키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무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또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오늘 12장 9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 주님께 간구하였고 그는 약함을 통해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하리니. 이 고백은 이제는 사도 바울은 약함의 자리에 서기를 사모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양육강식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강한 자에게 잡혀 먹히기 가장 쉬운 것이 약함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므로 약함의 자리에 있음을 통하여 원수를 갚아주는 방식이 그 약함의 자리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변환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내 원수를 사랑한다니. 멍청한 사람이 따로 없는 것이지요. 갚아줘야 하는데 오히려 선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함은 이러한 약한 자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약함의 자리에 서기에는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장하여 그 누구보다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로마의 시민권자였죠. 그러나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바로 내세울 수도 있었지만 감옥에 갇히고 고난이 있은 후에야 그는 자신의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소한 부분에서도 그에게서 약함의 자리를 사모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며 자랑하기를 즐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소멸하여 그리스도께서만이 자신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약함이란 것은 약한 자리를 사모함을 통하여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소멸하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무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제자가 되고 사람의 스승을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제자가 되고 사람의 스승을 모시는 것이 아닌 오직 유일한 스승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승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르치고 내가 교사고 내가 스승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함께 말씀을 나눈 그 성도님들께 내가 남지 않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의 생각과 정신과 마음에 남아 예수님만 머물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함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 내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 그리고 내가 빛나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약함의 자리입니다. 약함의 자리를 사모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완전히 소멸하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무시는 삶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함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과 같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약함은 사모하는 그 삶에는요, 끝에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약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세상 속에서 약함 속에서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사실 약함으로 살아간다는 게 엄청 어리석고 멍청해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결국 자신이 연약하다는 느낌이나 생각이 패배감으로 연결되게 되고 결국 그는 나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약한 자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무는 길, 그 약함의 길,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무는 약함의 길은 반드시 소망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9장 3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 19장 30절을 영어 성경을 번역하여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큰 사람이 그때는 가장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될 것이고 지금 가장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그때는 가장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번역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약함이 강함이라. 그리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세상에는 커 보이고 중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대단해 보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너무나도 높아 보이고 뛰어나 보입니다. 빛나 보입니다. 외모가 뛰어나면 그 외모 때문에 그 사람이 굉장히 빛나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 영예를 얻는 것은 마음이 겸손하여 약함의 자리를 사모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겸손하여 약함의 자리를 사모함을 통하여 영예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함의 삶 가운데서 있을 고난과 고통, 능력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무심을 통하여 약할 때, 즉 강하게 하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그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완전하신 인도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육체가 가시가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망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 눈으로 직접 보여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한 사도 바울은 약함을 자랑하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무신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약한 자리를 사모하면서 살아간다면요,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릅니다.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약함을 강함으로 강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약함을 통하여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선 그 자체 되시기 때문에 악은 절대 선에게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는 악이 강해 보일지라도 모든 악은 하나님 아래에 파멸될 것이며 제거될 것입니다. 날마다 선으로 약함을 실수했습니다. 악함이 아니고 약함입니다. 약함을 자랑하며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